빌립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한 아멘.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하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하여져 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곧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간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한 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의 도우심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를 더,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 처해져 있는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많은 복음의 자리가 곧 환난의 자리요 핍박의 자리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기다렸다가 부흥회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곁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1차 선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요, 단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만일 기도가 그런 의미라면 굳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절에 가서 하시거나 어떤 산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대상을 찾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용하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자리가 곧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믿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에 꼭 편지를 쓰면서 중보 기도를 늘 그가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하기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모든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그 사역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이가 했던 말 가운데요,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잘 되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당하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받아야만 돼요. 기도를 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고 하는 증거도 아니고요,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중보 기도를 간청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부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또한 교만함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의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로만 그쳤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겐 간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만져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기도로만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혹 있으시다면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처해지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다른 거 하실 일이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기도,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감동을 받고 주님 주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오늘 1장 20절 21절 말씀에 그의 기도의 소망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명한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의 기도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재판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황제의 재판에 서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즉 복음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좋은 재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곡해하여 재판을 그렇게 부끄럽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뻔뻔함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장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라고 하는 것을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인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그 장례가 준비가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한 번도 이전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서 비로소 그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있으신 분이에요. 이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던 그 행동을 당돌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저돌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다 도망갈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예수를 믿는 이라고 고백하고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조금 불편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처하여져 있는 상황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부끄럽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숨기고 싶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떳떳해져야만 됩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가 있잖아요. 그분의 4대 비극 가운데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극은 못 보고 책은 못 봐도 그 유명한 대사는 기억할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명대사에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처한 상황이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되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변명이 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지는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곤고하고 괴로워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부터 시험 들었다고 하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가 붙잡으며 달려갔던 신앙의 길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자꾸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사이에 이런 끼어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내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보다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마치 알고 있는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천국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의 잘 보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덮여져서 한순간에 이런 소경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복음의 자리에서 박해와 해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의 화려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곤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만해요. 그러나 그가 육신에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그래서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헌신하며 삶을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계시는 거죠. 내 멋대로, 우리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철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철 들었다, 뭐 이런 말. 이 말은요, 나무가 제철이 되면,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의 성장의 그 시기에 맞춰서 어른스러워졌을 때 우리가 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반대는 아직도 철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철이 드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철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철이 들어야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주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었으면 마땅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원어적인 사랑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과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옷이 통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거나 다름질을 할 때는 펄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허리띠 같은 것을 단단히 묶여야 돼요. 젊었을 때에는, 아직도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스스로 자기가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그래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앞두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로 대답했어요. 그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여종에게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에는 아무 말이나 한 거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띠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늙었을 때에는, 신앙의 철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그에게 이끌었을 때에는 남에 의해서 띠가 띄워지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또 로마에서 순교할 때 주님처럼 순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그들이 매여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거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삶이 곤고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문제는 마치 대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와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하려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 문제가 없어지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를 바라보는 그 조건의 여부가 아니고, 문제가 무엇이든 삶의 곤고함이 무엇이든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